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 전에서 40일 기도회를 함께 갖고, 주님, 우리의 심령이 가을이 깊어짐과 같이 주님 깊어지고, 또한 주님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청산하고 싶고, 또 주님 앞에 더 진실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자꾸 하나님 그냥 아래로 편하게 내려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의도적으로 맬 때 주님, 우리의 마음 한 분들의 마음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이끌려지고, 또한 성경대로, 또한 그렇게 살아간 많은 그리스도인의 증인들대로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삶을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함께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한계시록 5장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이해할 만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지도 않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여러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4장 말씀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이렇게 구조를 봅니다. 1장은 서론이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2장, 3장은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 7 교회들에게 보낸다. 4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에요. 구속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그 17장 18장이 멸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 천년왕국해서 마지막 끝나서 21장 22장 이제 구원이거든요. 새 예루살렘. 자, 그런데 4장부터 16장까지 4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격, 어저께 이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묘사됐죠. 오늘은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4장과 5장을 기반으로 해서 6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심판이 있어지냐, 어떻게 구속이 있어지냐. 그런데 아무리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아무리 짐승이 나오고 666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고 이기셨으니 우리가 거기에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교회의 고백이죠. 그래서 4장과 5장의 말씀이 중요한데,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5장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봄에 또 봄에,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봄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봅니다. 누가 보냐? 보좌에 앉으신 분. 여기 이제 4장 말씀이었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으셨고 이제 네 생물 24장로들이 두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오른손 안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게 아니라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보통 이제 힘과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위에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 책이 뭘까? 나중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졌어요. 파피루스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는 그런 파피루스로 이렇게 보통 10m 그런 정도로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그런데 그게 안에만 있지 않고 바깥에도 쓰여져 있는, 안팎으로 뭐가 무슨 내용이 많은 건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는데 7인으로 봉하여진 이 두루마리를 보는데 2절 말씀에서 힘있는 천사가, 그냥 천사도 아니고 힘있는 천사, 도대체 누구길래? 나중에 10장 말씀에서 힘있는 천사, 18장 말씀에도 힘있는 천사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3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힘있는 천사, 보통 천사는 아니고 천사장인가 누군가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야,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두루마리가 있는데 책이 있으면 책이 읽혀져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꽉 붙잡지 않으시고 아버지 오른손 위에, 하나님 오른손 위에 놓여 있는데 누군가가 같이 하여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없다. 3절 말씀,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인간 세상에 하늘 위에도 없다. 이제 그러니 요한이 그러죠. 그래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울은 걸까? 요한은 그 내용이 진짜 중요해서 울은 걸까? 아니면 이 내용을 읽혀져야 그래야 구속의 역사가 완성돼서 울은 걸까? 요한이 아무도 없어서 크게 울었어요.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 어저께 24장로 중에 24장로가 해석자로 이 5장과 7장 말씀에 나온다 그랬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누가 이겼냐?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이건 창세기 49장 말씀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유다를 축복하면서 그 유다의 사자, 유다는 사자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 이사야서 11장 말씀에서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거다. 그분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죠. 자, 내가 또 보니, 이제 요한이 봅니다.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 그 이전에 못 봤어요. 어린 양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로의 해석을 듣고 보니 거기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군지 이렇게 보여지죠.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승리자 메시아, 5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지파의 사자, 또한 이 다윗의 뿌리 승리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승리자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고 승리자셨는데,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보여주죠. 7불 7눈, 7불 권세죠. 7눈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 비범한,
이 한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그냥 평범한 어린 양이 아니다. 여기에는 권세도 있고 또한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7절 말씀에서 어린 양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누가 이 인을 뗄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펴고 또 보게 되죠. 자,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예수님이 네 생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하는 거죠. 이 두루마리를 취할 때,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이거는 일종의 좀 대관식 같은 왕의 즉위식 같은 그런 거예요. 누가 이거를 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취할까? 사람이 취할 수 있나? 천상이 어떤 존재가 취할 수 있나?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셔서 이것을 취하시니 그때 네 생물 또한 24장로들 하나님께 4장 말씀에서 예배하고 경배했던 그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 이제 악기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그러한 금대접을 갖고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왜 새 노래죠? 이제까지 어린 양에게 이런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해줬던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합당하냐? 이분이 합당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합당하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거는 칭찬과 명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은 1장 말씀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경 전체 통틀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누구를 사신 거냐, 그리고 어디에서 이들을 불렀냐, 왜 이들을 사셨냐 하는 그러한 거는 성경 곳곳에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게 성도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 거죠? 하나님 거잖아요.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어떤 지위가 있는 존재냐? 나라와 누구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나라 자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이야기할 때 그 교회가 어땠대, 이 교회가 어땠대, 우리 교회가 어땠대,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죠. 믿는 자가 모인 곳이 교회죠. 그렇죠. 맞아요. 교회를 객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구속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주변으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아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할 일이 있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뭐하냐? 왕노릇한다. 왕노릇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통치한다는 표현이죠. 왕이 통치자잖아요. 왕노릇할 거다. 누구와 통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왜냐하면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 권세를 우리와 예수님은 함께 나누셔서 이 땅을 공동 통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왕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받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이 땅의 왕이야. 이 땅에서 차라리 그냥 창피나 안 당하고 왕은커녕 그냥 무슨 이렇게 사신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정도 될 만큼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일찍 죽임을 당하셨냐? 우리를 왕을 삼으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 우리의 의견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죠. 아멘. 아멘.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도
믿음으로 더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자, 뿐만 아니라 이 내생물 24장로들이 찬양했죠. 그것만 아니라 11절 말씀에서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저기가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맨 처음에는 안 보였다가 보니까 어린 양이 보였고, 또 이런 찬송을 보고 또 보고 들으니까 이 내생물 24장로들 주변으로 천천여 만만인 천사들이 있었던 것이 보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자꾸 뜨여져야, 그래야 이렇게 점점 보이죠. 없었는데 또 보니까 어린 양이 보이고, 어린 양밖에 안 보였는데 또 보니까 이 천사들이 24장로들 주변으로 아주 천천여 만만이나 힘있게 둘러섰죠. 12절, 그들이 이제 누구를 찬양하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냐?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부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예수님께 있고, 힘도 예수님에게 있고, 존귀도 예수님에게, 영광도 찬송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이런 것들을 받으시게 합당합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 그 주기도문 할 때도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의 고백이고 성경의 고백이니까,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할 때, 힘이 부족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지혜가 없을 때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이게 몇 개죠? 지금 예수님에게 돌리는 게 몇 개죠? 세보세요. 어린 양은 7개죠. 7중적인. 이것도 나중에 이제 내일 그런 부분들 좀 보게 될 텐데, 7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의도적인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또 그것만 아니라 또 들었는데 이제는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그것만 아니라 거기다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바다 안에 있는 피조물.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바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바다, 히브리적인 사고에서의 바다는 혼돈의 자리예요. 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는 그래도 인간이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바다와 바다 그 가운데는 알 수 없는 혼돈의 그러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찬양하냐? 보좌 위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까, 이렇게 천사들 만물이 찬양하니까 내생물 어떻게 하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은 어떻게 화답하죠?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화답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경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아니죠. 누군가가 찬양할 때 아멘, 그리고 같이 또한 화답을 하거나, 혹은 이 24장로들도 거기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그 경배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벌써 시간이 15분, 25분이나 벌써 됐는데 이게 언제 다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 책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안팎으로 쓰여진 게 보여지겠죠. 왜냐하면 안에도 있고 바깥에 이렇게 보여지니까, 둘둘 말아져 있는 거니까 7인으로 봉하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7인으로 봉하여진 것은 6장에서 이제 7인을 떼죠. 그리고 6번째 인까지 떼죠. 자, 7인으로 봉하여진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떼죠, 이거를? 예수님이 떼시죠.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누가 취하냐? 이 7봉인을 누가 떼냐? 그렇죠, 예수님이 떼시죠. 도대체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거 뭔 내용일까? 이거 그냥 상징적인 얘기일까? 아니면 여기에 정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걸까? 제가 이렇게 오늘 책을 요 부분을 보면서 참 되게 그러한 아스본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7가지로 이렇게 여러 학자들 수십 명이, 이분도 이거 쓰는데 수십일 걸렸겠죠. 그 한 부분만 하는데도 7가지로 이렇게 나서 여러 수십 명의 학자들을 놓고 이게 무슨 이렇게 계약서일 거다, 혹은 어린 양의 생명책일 거다, 이혼 증서일 거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가장 저기 한 거를, 포텐셜한 거가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에서 이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 얘기가 나와요. 어저께 1장 말씀은 이제 네 생물들 이야기, 보좌 이야기였죠. 에스겔서 1장에선. 근데 에스겔서 2장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른 인자야라고 부르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면서 이 두루마리를 내가 먹고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전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 2장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에서 이것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왜 그러냐?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심판의 말을 그 말씀 가운데 적었다. 에스겔이 받아 먹었는데 입에는 달았던 이제 그 꿀같이 달았던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 이거 심판의 내용일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심판의 내용만이냐? 그렇지 않을 거다. 심판과 구속의 내용일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10절 말씀에서 여기에서도 두루마리와 동일한 책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힘센 천사가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일 거다. 자,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봉한 책, 모든 묵시는 마치 봉한 책과 같다. 유식한 자도 봉해서 못 읽는다. 지금 이 두루마리가 7인이 이렇게 찍혀서 봉해졌죠. 인봉된 것은 다니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7, 19절에서 이 이상 즉 비전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 비전을 간수해라. 간수하라는 표현이 seal up, cover up. 그거를 이렇게 우리 편지 붙일 때 풀 붙여가지고 봉투를 딱 닫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간수해라 혹은 이제 봉해버려라 라는 말씀이죠. 12장 4절 말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꼭 볼 사람만 보게. 자, 이 말은 언제까지 간수하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제 요 다니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짝이 지금 5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요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서 말씀을 잘 알았는데 야 이거 마지막 때가 언제야? 지금 봉했던 말씀이 열려지는 때가 언제지? 그걸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 야 두루마리에 7 봉인이 돼 있대. 이 말씀 이거 다니엘서 말씀에서 말했던 그 책 같아. 그러면 야 이 말씀에 뭐가 있을까? 당연히 그런 궁금증이 생겨지겠죠. 봉인된 책이라는 것은 강한 구약적인 배경을 이렇게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분명히 갖고 있다. 이게 묵시문학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냥 한 사람의 상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65권과 별도의 책이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상징들과 이용한 그러한 그 단어들이 앞에 있는 65권에서 숱하게 사용된 그러한 이미지들을 사용했다. 특별히 이 봉인됐다는 그러한 그 부분, 종말에 있을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도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요. 이제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봉인된 책이 이제 열려진다. 종말이 도래된다. 언제 종말이 도래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종말이 도래한 거다. 누가 책의 인을 뗄까? 힘 있는 천사가 외치죠. 힘 있는 천사는 10장 1절에서 동일하게 이제 그 작은 책의 이야기가 있고요. 18장 21절 말씀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힘 있는 천사로 이렇게 등장하고요. 자, 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가? 아무도 없다.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아무도 없다. 찾아봐도 없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울죠. 왜 무슨 일이 이 책이 열려지지 않으면 왜 무슨 일이 있길래 우나? 그것도 이제 이 필찬 교수나 혹은 이제 그랜 아스본도 아주 굉장히 장황하게 이렇게 좀 써놓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이 열려져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러한 소식들을 보여주실 때, 언폴드 하실 때, 그럴 때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랬던 것이 아니었냐라고 이제 보여주고요. 예수님은 사자이시다. 라이언, 동물 사자. 장로 중 하나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울지 않아도 된다. 유다 지파의 사자인 그 다윗의 뿌리, 그분이 이기셨다. 사자가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그러한 그 동물이라고 합니다. 무려 구약에서 150회가 이 그 구약 안에서만 언급된 동물인데 가장 많이 언급됐대요. 때로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그 저희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지파의 사자죠. 유대지파로 오셨으니까 다윗의 뿌리죠. 사자는 어떠냐? 이기죠. 우리가 나이키라고 할 때 이제 이게 니케, 그 승리자. 우리 그리고 7교회 보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통 다 끝났죠? 이기는 자에게는 했죠. 근데 누가 이겼냐? 교회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겼냐? 지금 누가 이겼죠?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다윗처럼 이기셨다.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그분이 이기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럼 교회는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장군, 장수이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교회도 이긴다라는 거죠. 교회가 혼자 싸우는 거냐? 아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그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이기신 예수님이 이 책과 7인을 떼실 거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예수, 또 봄에 이제 그 얘기를 장로가 한 장로가 들려준 얘기를 듣고 또 보니까 짠 하고 예수님이 보인 거죠. 원래부터 계셨었는데 짠 하고 보였어요. 이 어린 양을 보는데 이 어린 양의 그러한 표현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불행해 보이는 거. 그리고 그 희생당한 거, 죽임당한 거, 실패자인 것 같은 거, 혹은 이 세상에서 아주 불쌍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그런데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아주 어린 양, 작은 양의 뿔이 7개가 있었다. 7이라는 게 완전이죠. 뿔은 권세의 힘을 상징하죠. 7 눈이 있었다. 7 눈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7 영, 성령을 의미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범상치 않은 그런 능력과 권세와 또한 하나님의 영의 그런 성령의 그런 임재하심이 있는 그러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보여지는 거죠. 자, 사자와 어린 양, 어울리지 않는 역설적인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양 옆에 사자와 어린 양이 있죠.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이다. 뭐 이런 찬양 요즘에 많이 그렇게 부르죠. 그 영어 찬양에서도 Lion and the Lamb 하면서 굉장히 그런 그 찬양이 많죠. 이렇게 보면 1800년대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가 가사가 많이 안 쓰여졌어요. 그런데 최근 한 20-30년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대상으로 해서 그 본문으로 해서 찬송가 찬양들이 정말 많이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주적인 역설을 보편적인 진리로 만드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신 걸 믿으시죠? 우리에겐 보편적인 이제 진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죠. 어떻게 사자가 어린 양이 될 수 있고 어린 양이 어떻게 사자일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긴 승리자이신데도 졌는데 이기신 거.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죽음으로 또한 짐으로 이기셨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데 믿는 자에게는, 기독교적인 진리의 가치관에서는 진리로 받아들이죠.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어떻게 이기냐? 죽음으로, 짐으로, 또한 희생하면서 이긴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진정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여주고, 제자들도 이 방식을 따라야 이기는 것,
2장에 3장까지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겨야 되냐? 힘을 키워야 되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냐?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았죠. 서머나 빌라델비아 약했는데 어린 양같이 그랬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더 이김에 가까웠죠. 어떻게 제자들이 이겨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죠. 두루마리를 받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꽉 쥐고 그 안에 갖고 계신 게 아니라 in his hand, in his right hand가 아니라 on his right hand, 그분 손 위에 이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이 예수님에 의해서 실행 단계로 옮겨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속과 심판, 그것이 예수님이 인봉을 떼면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그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즉위하는 그러한 대관식, 즉위식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면류관이 있고 율법책이 있고 기름 부음이 이 가운데 있는 것, 두루마리를 받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에게 권세가 넘겨지고 네 생물과 24장로들,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니까,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네 생물 24장로들이 바로 누구 앞에?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하죠?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 천사들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냐? 예수님을 경배한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동일한 하나님의 권세로 받으시는 거죠. 그들은 각각 검은 고를 가졌고 또한 향로들을 가졌다. 금대접을 가졌다. 이 금대접 안엔 뭐가 있냐? 성도들의 기도들이 담겼다. 성도들의 기도들이 이 대접 안으로 되어져서 이 향기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는 것. 이 금대접을 가진 게 내 생물도 가졌냐, 아니면 24장로들만 가졌냐, 별 질문을 다 하죠. 우리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게 또 중요해요. 가만히 이렇게 쭉 내려가면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생략하겠고요. 자, 성도들의 기도는 심판을 가져오기도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악을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고난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시면 심판이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게 하기도 한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기도가 구속을 불러오기도 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경륜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그 고역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의 기도가 향기 되어 올라갑니다. 아멘. 새 노래를 부르죠. 누구에 대한 노래냐? 어린 양에 대한 노래다. 이제까지 어린 양에 대한 노래가 있었냐? 없었다. 어린 양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 물론 비슷하긴 있었다. 어떻게 불렀냐?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왔을 때 그들에게 6월절 어린 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그러한 이 어린 양에 대한 노래에 대한 그러한 저기는 있다, 힌트는 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어린 양에 대한 이러한 노래는 처음이다. 어린 양에 대한 새 노래를 부른다. 14장 15장에서도 다시 소개가 되고요. 시작하는 게 You are worthy,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합당하십니다. 뭐가 합당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것, 사창조 종말론적으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을 행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인봉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 그러냐?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희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희생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이 나라를 이루시고 또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예수님이 이것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께 드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겁니다.
어린 양에 대한 새 노래죠. 자, 천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천사들이 또한 찬양하죠. 보좌와 생물들, 장로들을 둘러섰고 그 수가 만만천천 큰 음성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크게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말도 안 되죠. 능력이 있다는 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힘을 나에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선포의 그러한 그 찬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이 천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거 또 해야 돼 기계처럼 뭐 그랬을까요? 기쁨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게 합당하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게 합당하니까. 예수님에게 이러한 능력, 부, 지혜의 힘, 존귀, 영광, 찬송, 예수님에게 이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예수님, 또 존귀, 예수님, 내가 이렇게 보잘것 없는데 존귀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존귀한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죠. 이런 그 찬양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하죠. 만물들이 찬양합니다. 누가 찬양하냐?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만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를 찬양하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다. 어떻게 찬양하냐? 찬송, 존귀, 영광,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이제 하니까 네 생물이 화답하여 아멘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함으로 화답하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배 안에서 지금 뭐 그냥 구경하는 사람 구경꾼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가 다 참여하죠. 수동적이지 않죠. 능동적이죠. 적극적이죠. 그리고 누가 어떤 찬양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한 진리의 선포가 그 가운데 있죠. 5장의 핵심을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약에서 예언한 종말적인 성취, 즉 이사야와 다니엘서,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런 종말적인 성취가 준비되었다. 언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책에 인을 떼실 그런 준비가 됐고, 책에 인을 뗄 때 구속과 심판이 이렇게 선포될 거다. 그러니 구속과 심판이 선포될 6장에서 이제 6개 인을 예수님이 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라. 온 만물아 기대하라.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찬양을 하나 좀 드릴 건데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데 오늘 요 5장에 딱 해당하는 그런 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요 찬송을 불러보면서 우리 같이 들은 내용들, 또 읽었던 내용들, 그것들을 갖고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